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요셉과 베냐민과 나팔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대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담과 헤만과 갈불과 바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담의 아들은 아사랄,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셋째로 유다엘과 다섯째로 라데고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이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는 이스라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사명되요.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세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베셀과 소각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관심사입니다. 여호와의 관심사. 여러분,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하죠. 뭐 핸드폰 같은 거는 전화를 거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기능이 되게 많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인터넷도 쓰고 또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집안에 있는 뭐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여러 가지 보일러 등등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설명서를 안 읽어서 그래요. 설명서를 읽으면 쓸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는 핸드폰 안에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 이근수 지사님은 또 그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셨는데 기능을 알면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쓰잖아요. 이 마이크를 쓸 때 믹서기가 있고 이 음향 스피커가 또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설명서 읽어도 몰라요. 이거는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꽂아야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울링이 나거나 막 그러면 삐 소리 나고 막 그러거든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기계를 잘 설치를 해도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또 이상하게 울리기 때문에 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또 달라져요. 또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렸을 때 소리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고 또 그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를 사용할 때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잘 가야지 이거를 뭐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야 이거 한번 점프를 뛰어볼까? 묵 나르고 막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설명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기계를 또 건물을 세울 때는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대로 짓죠. 사람의 설계도는 뭐죠? DNA. 그래서 그 DNA에 따라서
사람이 구조가 생겨지는 팔, 다리, 코, 심장, 폐, 뭐, 다 기능들을 하는 거지, 기능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을 사용하는 설명서는 어떤 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아담과 하와 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아담과 하와 때의 설명서는 뭐였을까요? 네? 뭐죠? 다 아시는데. 그렇죠. 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설명서였어요. 오늘 마음이 너무 기쁜데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설명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생로병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함을 받는 자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을 따라서 사단의 말을 듣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통탄할 노릇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아가지고 먹었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학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우두머리가 뭐예요?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그래서 떠났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요, 진화론을 바탕에 두고 있는 학문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아요. 하와가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어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정말 지혜롭고 탐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그 자리가 죄의 종으로서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희희낙낙거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가정을 해체하죠. 성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 가면 괴로움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와 같은 상태로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십계명까지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강대상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우리가 망했지?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 맞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버리셨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을 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책이라고요? 열왕기서.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 우상에 대한 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역대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걸 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왜 너희들이 멸망당하는지, 왜 너희들이 고생을 당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역대기에서는 똑같은 역사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국이 무너졌는데 다윗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놓여졌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여호와의 백성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맞나? 거기에 대한 답을 역대기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관심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심사가 너희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하면서 이 아들들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들들을 외웠어요. 드시래요. 뭘 드셔? 드시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드시래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뜨거워. 그래서 이사가 스불론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다나카스는 다나카브에서 다니엘,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외웠어요. 요베, 요셉, 베냐민. 근데 오늘 말씀의 순서는 약간 달라요. 어머니의 순서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라니.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뭐죠?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지금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언제 바뀌었죠? 예. 형 에서에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두 아내를 놓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형이 무서운 거야. 형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예물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선물들을 보내고 셋대를 보내고 자기는 이제 메인 뒤에 남았어요. 가려고 하니까 무서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100% 이기죠. 이게 지금
야곱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져주신 거예요. 왜요? 그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져줄 만큼 너희를 특별히 지목해서 불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지라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물어볼 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네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렇게 이제 3절로 가면은 유다의 아들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설명해 놓고 3절에 그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유다의 아들은, 유다의 아들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아까 르우벤이었잖아요. 그죠? 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었는데 지금 네 번째 아들, 르시레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부터 시작하고 있어. 왜 유다부터 시작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란 말이죠. 유다 백성. 유다 백성.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유다에게 시작되는데, 그냥 유다는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은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이러면서 쭉 설명하다가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나아준 자예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네? 근데 이 이방 여인을 맞이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특별히 말씀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만들고 있어요. 좀 약간 민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꾸중하지 않으시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에게 낳아준 자야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랬나? 에르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네? 그래서 그가 죽었네?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집안은 좀 그렇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그 유다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면,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형이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졸지에. 그런데 그 형의 동생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된 본분, 그게 뭐냐면 형의 자손을 씨를 거기에 자손을 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한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오늘날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잇게 해주지?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형수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 형의 집안에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형에게 주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족보에 올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긴 했네요. 그죠? 직접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씨를 얻는 게 아니고. 이거 왜 이런 고대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고대 시대에 여자가 과부가 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갈 그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그 과부를 살게 하려면 자손이 있어야 돼요. 왜 자손이 있어야 되느냐? 그 자손이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그 씨가 이어지고, 그 씨가 이어지면서 재산이 지켜지고 그 기업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특히나 과부에게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형제의 아내로 들어감으로 그 씨를 잊게 해주고 그 과부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부도 살게 하고 생존하게 만들고 그 형제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기업을 이겨나가서 그 땅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족 사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보통의 이방 나라에서의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그냥 단지 그 여자가 를 통해서 씨를 얻는 것, 그 정도로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기업을 있게 만들고 그 여자도 보호해주고 신앙도 지키고 하는 데까지 더 확장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걸 적용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괘씸한 일이죠. 왜 괘씸하냐면 땅에 설정했다는 건 그 형의 씨앗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형의 재산, 그 기업 이것들을 다음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손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재산은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형의 재산을 빼앗고 싶은 거잖아요, 이 오난이. 그래서 씨를 안 준 거예요. 그 또 나쁜 것은 뭐냐면 땅에 설정하게 됐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자기의 육체적 만족만을 즐기고 형의 재산은 자기가 빼앗고 싶다는 그런 계산을 한 거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다말이 이제 졸지에 다말 때문에 아버지 유다가 보기에는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거 그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 아들에게 이제 이 다말을 줘야 되는데 세 번째 아들은 좀 어렸던 거예요. 어리니까 그 이름이 셀라인데 어리니까 잘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자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어느 날 움직입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림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새 꾀를 주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그것을 줄 때까지 단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를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요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하니까 사람들이 야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대. 그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알려고 유다가 찾아갔더니 다말이 내놓는 증표를 보니까 자기 끈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담보로 준 것들 보고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그 다말이 낳은 아들이 유다의 아들로 들어가게 돼요. 역대상 2장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를 낳았네요. 한 번에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사실은 끊어질 뻔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이어지고 있네요. 물론 막내 셀라가 있으니까 셀라를 통해서 이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 족보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얻었다면 4절에 보니까 베레스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5절에 보니까 베레스는 누굴 낳습니까? 헤스를 낳고 쭉 내려가면서 12절에 가면 그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 그러니까 딱 귀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13절에 가니까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쭉 나오면서 15절 가니까 7절에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으니라. 아, 지금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와 세를 낳았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다말이 없었으면 다윗이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하마터면 끊어질 뻔한 족보였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지금 누구에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두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상이잖아요. 다윗 왕조를 시작한 그 다윗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다윗의 시대의 그 영토, 나라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육체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너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다윗의 왕국을 이뤘던 그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망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관심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보면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아갈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진멸시킬 물건을 범했대요. 진멸시킨 물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진멸이라는 단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바치라 그랬잖아요.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는 겁니까?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손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간. 제가 왜 아간을 언급을 할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 아까 아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갈미의 아들. 근데 지금은 아간이고 왜 거기는 아갈이지? 근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역대상 7절에 그 다음 말씀 밑에 내리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라고 했어요.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게 한 거예요.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아갈이에요. 근데 그 아간이 나중에 왜 우리가 여리고성 다음 전투가 뭐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지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누군가 취했다. 그 제비 뽑아가지고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고 아간의 가족들을 아골골짜기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 하고 그리고 괴롭혔다. 이스라엘 괴롭히게 한 그 아간하고 이
괴롭히다라는 뜻이 또 아갈이에요. 그래서 악을 꼴짝에서 죽은 아간. 그래서 아갈이라고 여기서 지금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서 유독 갈미의 아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범하였다, 물건을 범하였다라는 이 단어가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계속 등장해요.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하였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등장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가 돼서 망해서 잡혀가지 않았니? 그래 지금 돌아왔잖니?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라고 넌지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처리하려면 어디서 처리합니까?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하잖아요. 그죠?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이 역대상 2장 20절에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보살레를 낳고, 우리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살레를 낳대요. 보살레이 누굽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기구들을 졌던, 성전 기구들을 졌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부살레를 지명하셔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부살렐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 성전을 만들 재료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 예. 그럼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성막의 도구들을 지었던, 성막에서 지었던 사람 누구라고요? 부살레. 유다 지파가 아주 성전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왕들이 나중에 성전 안에다가 어떤 걸 갖다 놓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갖다 놓잖아요. 왜 성전을 더럽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저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한 지금 이 인물을 언급하면서 넌지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제대로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내 백성이잖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름만 보고서 휙 지나가지만,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쭉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만 딱 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마치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싹 생각나잖아요. 다윗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솔로몬 그러면 싹 생각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워낙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유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이름을 읽는 유다 백성들은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없어요. 동물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은 오늘날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나중에 성전이 또 몇 번 더 보수되고 수리되고 세워지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란 말이에요. 마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 뭐라 그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사람들도 오해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전의 원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다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성전이라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택한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성전이 없는데 라고 하실 때 아니다, 우리도 성전이다,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께 주목하고 보시면서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다윗의 왕조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택한 성전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의 여러 가지 제사를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내 관심이 지금 너희에게 가 있다. 왜 너희에게 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를 구원하고 할 만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다고. 너희의 삶은 어떠하니 어떠니 거룩하니 너희 삶이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니? 너희는 정말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느라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끔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에다가 이방 제사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소망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만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주목하잖아요. 유치원 졸업식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많잖아요. 누구만 보일까요? 제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안 보여요. 내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믿겠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유다를 얘기하면서 유다가 처음에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에르와 오난과 슬라를 낳을 때 그 엄마가 누구였다고요? 가나안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이 들어왔다고? 이방 여인이 들어왔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게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시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오늘 읽은 말씀 역대상 2장 12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할 때 보아스는 또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의 남편입니까? 룻의 남편이죠. 룻은 어느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 그 룻이 나는 어머니 안 버리겠다고 하면서 또 따라왔잖아요.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그러니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테두리 밖에 버리신 게 아니네? 라는 게 들어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눈여겨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걸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민이라고 고개 빳이 들고 그러지 말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 무시하지 말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이한 덕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니 성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뭐 하면 될까요?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